1월 15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신의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공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도 수리가 되지 않자 그 남자가 다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공은 역시나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차는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수리공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자신의 차를 맡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차는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수리공이 놀라서 그 남자에게 정체가 뭐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차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포드였다고 합니다.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수리공이 타던 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차를 잘 알고 수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차를 만든 사람만큼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해석하는 규례들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문제의 발단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지켜보면서 비난거리를 찾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내용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남의 밭에서 열매를 먹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낫을 대는 것은 도적질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배고파서 먹는 것은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법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이 안식일에 금지되는 노동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내에 불을 다 켜놓거나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자신들이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을 켜는 행동이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주신 법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간들이 만든 규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규례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면 그것으로 종교법정에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뻔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치유하셨습니다. 평생 손이 구부러져서 고통하던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궁지에 몰려 도망가다가 안식일에 배고파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의 규례이지만 공궁한 자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시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되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안식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규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치유하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희년의 복음이 누려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치유와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법과 규례의 잣대로 갑질을 하고 연약한 자 위에 군림을 하였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일들로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자 말씀의 실체로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새로운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옥죄고 공포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또 새롭게 후원하게 된 선교사님인데요. 최근에 스타르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스타르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TJ 열방센터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지혜롭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